하나님 말씀 먼저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6편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1면이나 812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인내로 지키어서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신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로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들로 멸망시키지 않고 계심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핵심 감정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9절이 핵심이에요. 9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도 여러분이 필요를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우리 영혼의 필요만을 채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몸의 필요도 구체적으로 채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 장래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몸이 부활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어떤 뜻이냐면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적인 부활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면 세계부터 여러분이 중생한 그날로부터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의 영의 몸이 부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사실은 치유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또한 동시에 여기 9절에 보면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해서 몸이 이렇게 안전하고 안전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누리고 우리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 감정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여기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핵심 감정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제 아이가 자랄 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씻겨주고 이렇게 재워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제 원숭이, 아기 원숭이를 이렇게 엄마 원숭이로부터 떼어놓고 한쪽에는 이제 젖이 나오는 젖병을 물려놓은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를 두고 다른 한쪽에는 먹을 것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육모로 된 따뜻한 이런 천으로 되어 있는 어미 원숭이를 두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 실험을 할 때 기대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아기 원숭이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젖이 나오는 이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배고플 때만 가서 철사로 된 원숭이로부터 젖을 먹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뭘로 보내냐면 이 육모로 된 따뜻한 어미 원숭이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조차도 무엇이 필요로 하냐면 엄마의 스킨십과 돌봄과 안아줌과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필요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 몸의 필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돌봐주고 할 때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와 교감하는, 어떤 부분에서 교감하냐면 신체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주로 좌절되었을 때에 핵심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다 몸에 필요가 있고 그 몸이 제대로 필요를 충족받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주로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배고프면 짜증나고, 그죠? 더우면 짜증나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요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은혜스러웠다. 뭐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간식과 식사로 결정됩니다. 간식과 식사가 잘 나오면 여름 설에 너무 좋았다 이러고 그죠? 간식과 식사가 잘 안 나오고 메시지는 엄청 좋은데 막 몸이 힘들다 이러면 은혜스럽다고 하나요? 은혜스럽지 않았다고 하나요? 은혜스럽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신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사랑을 받고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상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마치 자기를 추구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밖에 모르고 이런 거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몸으로 이제 그런 필요들이 있고 그런 필요들이 적절하게 채워질 때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가 행복해야 뭐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거죠. 내 몸이 막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데 베풀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기가 어려우냐면 이 몸으로부터 그런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서에, 우리가 느끼는 정서의 대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이 몸의 성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죠? 타락을 해서 사람의 몸의 성향이 왜곡이 된 거예요. 왜곡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몸과 영혼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몸은 어떻게 기능하도록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 이 지정의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그 지정의를 가진 존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그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요.
3장 1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죠? 영혼에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혼의 두 가지 기능이 뭐냐면 이성과 의지예요. 이성과 의지. 이성과 의지가 이제 영혼의 기능이고, 그것이 육체와 이렇게 결부되어질 때 그게 무엇으로 주로 드러나냐면 감정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가운데, 우리의 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식을 넣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시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죠? 그러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제 각종 들짐승을 불러다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이름 짓는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너는 개순이 해라, 너는 말순이 해라, 이렇게 해서 각자 대상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부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면 일단 기억도 못합니다. 네가 이름이 뭐였지? 너 개순이었냐? 너 말순이었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와 계획과 뜻과 목적을 아담이 이해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하신 지식인 거죠. 그게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우리의 이성에 이 지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려고 하면 뭔가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첫날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표현했냐면 혼돈과 공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돈과 공허. 이게 이제 뭐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히브리 말로 하면 토후 마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폼니스, 그 다음에 엠티니스. 그러니까 그 형식도 없고 그 안에 내용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인 거죠. 케이아스 상태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물질이 아무런 질서가 없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물질이었어요. 근데 이 물질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내용을 보시면 하늘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뭐 이렇게 그 프레임을 만드시는 거죠. 폼을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안에 컨텐츠, 내용을 채우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광명도 두시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그 빛의 근원이 되는 광명 같은 걸 두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 안에 생물들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나누는 생명들을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안에 이런 것들, 생명들과 뭐 이렇게 들짐승들이나 식물들이 나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에 당신의 지혜를 따라서 질서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를 알아야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도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그 나라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구멍 가게를 경영하려고 해도 뭐 내가 얼마에 매입해오고 얼마에 팔고,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어음은 어떻게 관리하며 현찰은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과 질서가 있어야 그 구멍가게도 성립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뭘 넣어주셨냐면 이처럼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의 법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의 원리들을 이해하는 지식을 아담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그게 원래 아담의 첫 번째 상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죠? 의는 우리의 의지에,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의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거기에 컨텐츠로 넣어주신 거예요. 지정의는 일종의 형식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도 이처럼 형식과 내용에서 하나님이 질서 지어서 거기에다가 그와 같은 것을 넣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지성에 따른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극도로 활성화되어질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감정. 그래서 감정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우리의 영혼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냐면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사랑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충족되어졌을 때 사람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어요. 타락한 결과 뭐를 잃어버렸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는 지정의에 담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그 의와 그 거룩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로는 이 지성과 의지와 따로 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감정적이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에 반대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그죠? 제가 오래전인데 그 라디오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빵집에 가서 빵을 샀어요. 한 3만 원어치를. 3만 원치 샀으면 이제 많이 산 거잖아요. 그죠? 많이 사서 계산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언젠가부턴가 비닐봉투에 50원이라는 요금을 붙여서 요금을 더 받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3만 원어치나 빵을 샀는데 50원 정도는 애누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안 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그죠? 사실은, 마땅히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고, 근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VIP 고객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그게 좌절되니까 빈정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훅 하고 이렇게 토라져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핵심 감정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감정이 지성과 의지를 따라서 굉장히 거룩하게 거룩함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 우리의 육체의 원리를 따라서 이성과 의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육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몸이 가진 속성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나한테 이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욕에 이끌려서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불나방이 불에 들어가면 타 죽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빛을 향해서 끌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끌리는 속성처럼 우리가 죄를 향해서 우리의 육신이 막 끌리게 되는 거죠. 끌려서 그렇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사실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필요가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필요가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이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겠잖아요. 이게 그렇게 불편해지면 그 불편해진 것을 막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막 그렇게 3만 원 빵 샀다고 50원 그거 안 깎아줬다고 빵 다 놔두고 나오고 뭐 우리가 그럴 때 화내잖아요. 그죠? 주로 그런 데 가서 화내요. 마트 가서 화내고, 그죠? 감정 노동자들 앞에서 막 화내요. 왜 화낼까요?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늘 있는데 그거를 해줘야 되는 곳에 가게 되면 더 그 욕구가 막 솟구쳐서 정당한 명분을 얻은 거죠. 정당한 명분을 얻고 그걸 안 해주면 막 말도 안 되는 막 트집을 잡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육의 속성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이 육이다라고 표현하고 그게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감정에 우리의 육체에 의해서 끌려가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넣어주셨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똑같은 습관이에요. 이 사랑받고 싶고 의지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뭔가 대상으로부터 엄마라는 대상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근데 엄마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반복해서 좌절을 시키는 거죠. 아이를. 그렇게 좌절될 때 형성되어진 감정이 뭐냐면 핵심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걸리면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절당하면 막 파르르 하고 어떤 사람은 늘 억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억울한 사람, 이제 핵심 감정이 억울합니다. 근데 억울한 사람들은요, 교회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 관공서에 가서 뭐 교정해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왜 우리 수원시의 시내버스는 이렇게 더럽냐. 그래서 수원시청에 민원 넣고 삼성전자에 막 민원 넣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애들이 야구하다가 이게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물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유리값이 10만 원이야. 근데 내가 막 억울해. 억울한 사람은 화를 10만 원어치만 낼까요? 한 100만 원어치 낼까요? 100만 원어치 내겠죠. 그죠? 그때 유리를 깬 건 상대방 잘못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그 잘못을 빌미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거기다가 하소연하는 거죠. 거기다 갖다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90만 원어치는 누구 거예요? 유리 깬 사람 거예요? 아니죠. 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화를 내면 여러분 유리를 깬 사람이 10만 원이면 충분히 유리를 갈아 놓을 수 있는데 1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100만 원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죠? 그거 안 내놓으니까 또 억울한 거야. 그죠? 이게 내가 계속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내 감정이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균형을 잃어서 억울한 사람은 늘 억울함을 느끼고 거절당하는 사람은 늘 거절감을 느끼고 우울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늘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핵심 감정이 불안이야.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킬까요? 잘 안 지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신 분들, 여기 불안하신 분들 좀 있으시죠? 잘 지킬 것 같아요? 잘 안 지킬 것 같아요? 잘 지켜요. 그죠? 보통 한 30분 전에 나타납니다. 그죠?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나가요. 약속이 중요하니까. 근데요, 더 많이 불안한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루 전에 가봅니다. 거기가 자기가 처음 가는 데잖아요. 그러면 더 불안하거든요. 밤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루 전에 미리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합니다.
집에도 가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정리정돈이 뭐 말할 수 없이 잘 돼 있어요. 완전히 깔끔하죠. 그리고 뭐 옷이나 복장도요, 이렇게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 왜 깔끔하게 할까요? 불안하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자기 마음에서 발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가 있는 공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통제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잘 하고도 자기가 충분하게 하고도 잘 됐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겠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계속 억울한 것처럼 불안한 사람도 자기의 불안함 때문에 막 통제하는데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여기 놓을까? 아니야. 여기가 더 좋겠어. 여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야. 이러고 막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완벽에 완벽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연애를 한다 치면 굉장히 깔끔하고 약속 시간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고 시간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된 사람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왜?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왜 그거 잘할까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결혼해요. 처음에는 뭐 이게 서로 잘 맞죠. 정리정돈하고 잘 맞아요.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가 태어나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애들이 밤에 울기도 하고 나는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막 울고 이러니까 뭐가 일어날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짜증이 마음속에서 확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죠? 이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특정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방해받는 데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건 다 무엇에 관련된 욕구라고요? 우리의 몸에 관련된 욕구예요. 사실은 몸에 필요해요. 근데 이 몸의 필요가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받는 게 뭐가 나쁘고 인정받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억울해서 여기저기다 민원놓고 막 찌르고 이러면 인정해 주죠. 그래서 그래 마지못해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받은 것 같을까요? 인정받은 거 안 같을까요? 인정받은 거 안 같은 거예요. 봐보세요. 막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하도 난리를 피니까 그래 그래 네가 맞는 거로 하자. 그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이러면 무슨 사과가 그따위야 이러잖아요. 그죠? 사과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왜? 자기 마음은 여전히 억울하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사과하느냐 사과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의 문제인 거죠. 불안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 청년들 여기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몸의 필요고 그 몸의 필요를 진정으로 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막 조정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물건을 여기 놓고 뭐 하여튼 자기의 생활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막 통제해서 제대로 그게 우리의 마음을 못 만진단 말이에요. 그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보다 더 공부한 사람, 다 잘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항상 기준은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계속해서 좌절시켰단 말이에요. 좌절시키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얻어냈을지 몰라요. 이런 거죠. 여러분 떼 쓰는 애들 있잖아요. 떼 쓰는 애들. 그 왜 떼를 쓸까요? 네? 네? 떼 쓰면 통하니까, 그죠? 근데 떼 안 쓰는 애들도 있잖아요. 안 쓰고 통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걔는 왜 떼를 쓸까요? 이거는요, 부모의 양육 태도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날은 됐다가 어떤 날은 안 됐다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애가 처음에 이제 젖을 이제 막 우니까 배가 고파서 우니까 엄마가 젖을 물려줬어요. 그 됐죠, 그죠? 됐어요. 근데 이게 정기적이지 않은 거야.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공급되지 않으니까 애가 어떡하겠어요? 자기는 아직 충동을 조절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울겠죠. 목청껏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그럴 때 엄마가 젖을 물려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해야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학습하겠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뭘 하게 되냐면 떼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를 쓰다 보면 또 통해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부모님들이잖아요. 막 하는 것마다 간섭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간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 뭐밖에 없냐면 안 한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이거 싫어요. 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자기의 무언가를 개발해 가고 뭔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필리핀의 그 감자 마을처럼 자도 캐보고 하니까 스스로 뭔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결정해 보고 싶은데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대화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애가 누구냐면 저예요, 사실은. 커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A랑 B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둘이 의견이 같아. 같은데 싸우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에 더 포커싱이 될까요? 그 사람이 표현한 것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A부터 A, B, C, D, E, F라고 표현했는데 자기는 A, B, C, D, E, F가 아니라 A, B, C, D, E, 아니, A, B, C, D, F이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거의 같은 건데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계속 반대하는 아이는 사실상 뭘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가 집요하게 자기의 삶에 간섭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견에도 무슨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미묘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가지신 분이 장로님이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명분들이 있죠. 교회적인 여러 명분들을 들어서 계속 뭘 반대하는 거예요. 뭐 안수집사에서도 뭐 계속 반대하고 뭐 우리 여전도회 모임에서도 뭐 계속 반대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핵심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사람은요 몸의 필요도 있다니까요. 배불러야 돼요. 배부르고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5절과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셨다는 느낌을 우리의 영혼에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 감정이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몸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필요가 실질적으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몸이 느끼는 필요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제 젖도 먹여주고 아픈 거 있으면 돌봐주기도 하지만 아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정서적인 필요인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핵심 감정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작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라고 해서 육체의 안전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무엇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진화론자들은 인정을 안 할 테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매우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독특한 지점이 있냐면 환상에서 시작해서 현실로 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영혼이요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정신세계는요 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기억하고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또 다른 존재에 반응하는 이 체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람의 어떤 내면의 어린이의 내면의 환상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에 이제 타잔이 나오면 꼭 어떻게 하는 애들이 있었냐면 옥상에 빨랫줄을 걷어 올라가 가지고 저쪽 옥상에다가 걸고 그걸 잡고 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죠? 슈퍼맨이라는 뭐 외화라도 하나 방영을 하게 되면 빨간 보자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목에 두르고 2층에서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걔는 왜 뛸까요? 여러분 왜 뛸 것 같아요? 떨어지면 다친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있으면 뛸까요? 안 뛰겠죠. 그럼 왜 뛰었을까요? 그 일처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동의 사고예요. 더 들어가 보면요. 더 어린 시절로 들어가 보면 많은 학자들이 아이들은 뭘 갖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전능감이라는 감정을 가져요. 자기가 전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어떤 존재로 각인하냐면 전능한 존재로 각인해요. 이게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자들은 그게 뭐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신자인 저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망아지 같은 경우에요 난지 3시간이면 뛰어다녀요. 그렇죠? 그 짐승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보지 환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이 자기 내면의 전능감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지는 경험을 누구하고 관계에서 하냐면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부분적으로 인식해요. 왜? 아직 기억이 충분하지 않고 의식이 충분하게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엄마의 젖가슴만 부분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엄마라는 존재를 전체로 인식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애들 어릴 때 이런 장난 하잖아요. 엄마 없다 장난 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장난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식 체계 속에 엄마라는 존재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의 연속성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전능감을 가지고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전능하다는 환상에서부터 출발해서 외부의 대상에 대한 표상을 자기 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대상으로부터 혹은 아빠라는 대상으로부터 혹은 내 가족의 어떤 대상들로부터 내 의식세계 속에 환상적으로 그 대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내사라고 그래요. 내사. 인트로젝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들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서 내부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제 가장 간단한 사건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한테 받고 엄마한테 그립고 엄마한테 기대고 이러는 동안에 어떤 중간적인 대상이 생겨요. 그래서 무엇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생기냐면 자기가 잠자던 이불, 베개, 그리고 인형 이런 것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생기죠. 왜 아이들이 여기에 집착할까요? 엄마라는 대상을 연상시키는 내가 돌봄받고 내가 안전한 어떤 종류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중간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라는 대상으로부터 그 대상의 어떤 원상이 우리 안에 심상에 들어와서 무엇을 형성하게 되냐면 대상의 표상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누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틀렸네 이러면 금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그죠? 그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상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상이 있는가 하면 대상의 상도 실제로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그 대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환상적인 세계로부터 무엇으로 나오게 되냐면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에 어떤 짐승이 자기 안에 그렇게 환상적인 세상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적응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가 정신병이냐면요. 그 대상이 우리 안에 내사되어서 사람마다 저 사람 내가 인사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 안 받았어요. 그죠? 인사 안 받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좀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기분이 안 좋으시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정말 그 밖에 있는 그 대상입니까? 그 대상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왜곡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밖에 실제로 있는 리얼한 오브젝트, 리얼 대상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대상 표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 표상으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데 밖에 있는 리얼 오브젝트와 자기 안에 있는 대상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요,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자기의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자연적 세계의 질서를 점점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전능감과 전능한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 원상이 어디에서부터 소스를 가지고 오냐면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그 소스를 가지고 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긴 소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인간은요, 마음속에 자기의 심적 표상으로서, 대상에 대한 표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갖습니다. 이것을 안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그 부모가 진화론자고 아이를 진화론적으로 교육을 시켰더라도 신은 없는 존재라는 표상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상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표상이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에 대한 표상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한 3학년부터, 사실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1학년부터인데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막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 내 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애통함, 이런 것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3학년부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새벽 기도가 새벽 5시였어요. 새벽 기도를 5시에 나가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당시엔 또 버스도 잘 다니는 시간도 아닌 거죠. 학교 가기 전에 가방 싸서 이제 4시에 집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고3 학생이.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학교로 가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일주일 중에 5일을 잘하다가 하루를 빼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으냐면, 너 새끼 그거 가지고 돼? 이 시원찮은 놈 하고 나를 막 책망하고 몰아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의 표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던 단골 레파토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원찮은 놈이에요. 시원찮은 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만족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상 자체가 이그러져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표상으로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로부터 혹은 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혹은 내 이웃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그 표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5번째 줄에서 말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특질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특질 중에 2가지 특질이 있다 그랬죠.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내적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환상적으로 가지고 놀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뭐를 하냐면 인형놀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중간 대상이고 중간 영역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인형을 가지고 인형놀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환상 가운데서 환상적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세계에서 물리적인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중간적인 영역이죠. 그 영역이 점점 확대돼서 어떻게 되게 되냐면, 사람으로서 적응하게 되려면 현실의 대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간 대상과의 관계라는 것이 주로 엄마하고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주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아이가 아버지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대상을 활용해서 역할놀이 같은 것에 막 열중하죠. 그 또래 아이들이 막 열중하면서 뭐 아버지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뭐 의사 선생님 놀이도 하고 선생님 놀이도 하고 병원의 환자 놀이도 하고, 이게 중간 영역인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연습되어져서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리얼 오브젝트들과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방해를 받게 되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안으로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완전히 후퇴했지는 않았지만 현실을 항상 그거를 걸러서, 그러니까 리얼 오브젝트가 나한테 주는 시그널을 내 안에 있는 대상 표상으로 걸러서 듣는 사람은 신경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 그랬어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랬잖아요. 소뚜껑은 놀랄 개체가 아닌데 그냥 그저 비슷하기만 하다는 이유로 내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또 혹은 슬프거나 혹은 뭐 불안해하거나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갖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표상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야 되고, 대상 표상도 사람에 대한 대상 표상도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상이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 표상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표상의 왜곡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끊임없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만족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만족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이거를 이제 대학교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제 안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체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 영혼 깊은 데서부터 내가 묶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게 끊어지는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를 안 했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더 은혜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나한테 무한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자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엄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엄마의 자궁은 어떤 공간이에요? 충분히 안아주고 포용하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중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표상 가운데 일정 부분의 왜곡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성경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분하게 보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안 돌린다 그래요? 안 돌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도 하나님 여기도 나오죠. 본문에 7절에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요. 그죠?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 훈계하시는 여호와의 모상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 표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표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의 정상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모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의 표상은 여러 방식으로 이끌어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막 책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를 이렇게 긍정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이런 표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삶이 우울하죠. 그건 뭘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하나님에 관한 표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그것이 과연 성경이 나한테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와 동일한가를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자기 표상과 또한 동시에 무슨 표상이 있다 그랬어요? 대상 표상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밖에 있는 실제로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을 표상하는 표상의 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표상의 상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는 자기 표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중간 대상과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엄마하고 자기의 역할 같은 거예요. 이게 원형이고 이게 모상이에요. 엄마하고 자기의 역할에서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반복적인 어떤 행동들이 자기 표상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안으로 내면화돼요. 아빠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어서 대상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핵심 감정, 자기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그냥 엄마하고 관계면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냥 유리가 깨졌으면 10만 원 받으면 되는데 막 펄쩍펄쩍 뛰면서 100만 원 내라고. 100만 원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다고 왜 안 내냐고 막 이러고 그죠. 불안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바꿔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핵심 감정은 지금 현재 집단 역동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지금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배려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 있도록 그 사람을 섬기려면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너무 사랑이 받고 싶은 거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이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많이 베풉니다. 막 20개씩 좀 베풀고 1개쯤 받죠. 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많이 베푸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베풀었다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속상해하고, 그죠? 막 성토하고, 막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욕하고 다니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의 섬김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우스갯소리, 좀 웃을 수만 없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교단에 이제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가면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답니다. 시골인데 그분 집사님은 교회 이제 한복판에 화로로, 겨울에 쓰는 화로 같은 걸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화로. 근데 이 겨울에 이 화로는 누구만 손을 댈 수 있냐면 그 집사님만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손을 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의미 있고 자기가 거기에 중심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갖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안고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적절하게 공급하고 채우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하고 내 필요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관계상의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을 쓴다고 해서 다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러잖아요. 여기 뭐 이제 내일 모임 10시입니다라고 하면 10명이서요 12가지 의견이 나온대요. 10시라고 하는데 8시에 나타나는 사람, 그 다음날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 서로 소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의사소통에 계속해서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을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탁구 잘 치는 법하고 비슷해요. 탁구 잘 치는 법.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내 테이블에 온 테이블을 해서 넘어오면 내가 공을 쳐서 상대방 테이블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탁구가 랠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보면요,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때 특히 이런 현상이 진한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서브를 탁 넣었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죠? 안 받고 뒤로 흘립니다. 뒤로 흘리고, 그러면 당신은 이러면서 내가 공격할 것을 날리죠. 그럼 테이블 위에 공이 몇 개가 올라오겠습니까? 날리다 보면 막 100개가 넘게 올라오죠. 그럼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커플들이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되나 보다 하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리는 것은 결국은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 아니에요. 잘 받는 것이 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 사람 특징이 있죠. 한국 사람이 외국에 이제 관광을 나가면 웨이터들이 당황을 한대요. 왜 당황하는 줄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웨이터들이 와서 세팅해 주잖아요. 그럼 세팅해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죠? 옆으로 돌립니다. 그죠? 음식 나오면 옆 사람한테 자꾸 돌려주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가 세팅했는데 없는 거야. 옆으로 가 있으니까 몇 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웨이터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배려일 수도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받는데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주로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냐면 부채의식을 갖도록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죠. 선물 공세를 자꾸 해서 미안해서, 그죠? 몇 번 나가주는,
그래서 몇 번 나가지고 이제 교회 그만두려고 하면 또 선물 공세해서, 그죠?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는. 다른 우스갯소리를 하나 더 하자면, 어떤 할머니가 이제 머리에 짐을 잔뜩 이고 힘들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제 경운기를 타고 가던 그 마을 회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젊은 마을 회장이 가다 보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불편하게 가거든요. 아유, 어르신 불편한데 뒤에 타십시오.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고 뒤에 태워드렸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막 끙끙거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타가지고 머리에 짐을 이렇게 이고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회장이, 아유,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 짐 내려놓으시면 편하실 텐데.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실나 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우리는 잘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는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엄마가 아이의 의견을 잘 받아줘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안대를 입에 달고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리시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더라도요, 뭐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냐면 리시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의견이나 아이의 표정이나 아이의 필요나 이런 것을 일단은 받아야 돼요. 받아서 소화를 해서 yes or no로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받는 관계가 되니까 서로 아우성이죠. 막 달라고 막 아우성을 하고 막 서브는 넣는데 정작 상대가 공을 날리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괜히 거절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거저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받아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형성될 수 없고, 그것이 원활하게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핵심 감정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대상과 리얼한 대상과 현실적인 대상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왜곡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관계 왜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구 막 이게 잘 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받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누가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기본이잖아요, 그죠? 삼고철회가 기본입니다. 3번쯤 권해야 되잖아요. 2번 권하고 그래요? 하고 하면 섭섭해 하잖아요. 사실은 받을 거면서. 그죠? 그 미리 깔고 들어가잖아요. 또 말도. 어떻게 깔고 들어갑니까? 차린 것은 없는데, 차린 거 없기는 상다리가 부러지겠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초동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서초동에 프랑스 마을이 있거든요. 그 프랑스 청년한테 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잘 담아진 거예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자랑이 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어서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프랑스 청년한테, 옆집에 사는 프랑스 청년한테 그걸 건네면서 뭐라고 할게요? 맛은 없지만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 프랑스 청년이 이걸 어떻게 받았겠어요? 맛없는 걸 왜 날 주나? 그죠? 우리의 정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받지 못해요. 그죠? 그냥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어디 가서도 배고프면 그냥 밥 달라고 하면 되는데, 식사하세요라고 하는데도 괜찮아요, 먹었어요. 그래서 한 2-3번 구원하면 마지못해 그럼 좀 먹어볼까? 그러고 앉아가지고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명분을 얻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 사람이 권하는 호의를 왜 그냥 못 받습니까? 그걸 그냥 못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못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의 양식이 기복신앙이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표상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 예수님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나 구원받은 자는 나아만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이 문둥병 때문에 심히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 계집종 중에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낫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왕한테 청해서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걸 듣고 이것들이 이제 전쟁하자고 별별 짓을 다 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신하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보내라.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잠그라는 겁니다. 그 성이 나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그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셨더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손이라도 없고 막 이렇게 들고 막 푸닥거리 같은 거 막 하면서 그죠? 나라 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잠그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면 이거보다 더 맑은 물도 많은데 여기 7번 잠그라고 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화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보다 더한 거라도 시켰을지라도 하지 않았겠냐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냥 받으세요. 나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거 하나님도 안다니까. 알고 주는 거예요. 알고 주는데 그냥 받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표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대상의 표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표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에도 필요를 체험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야 하며 우리의 육체도 그와 같은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